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한데 그런데 친하지는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데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익숙으로 끝나지 않고 친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거기 땅에 쌓아두면 좀 동록해야 하고 도적이 구멍 뚫고 돌질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친숙해지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메시지로 바뀌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들리는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좀 동록 없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 뚫지 못한다. 무슨 말이요? 하늘 은행에 저축한 것만이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땅의 은행, 땅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완전하지 못한데 하늘 은행만은 완벽해서 도둑도 없고 좀도 동록도 아무것도 누구도 어떤 힘도 하늘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것만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 은행에 보관된 것만 영원한 내 것인 줄 알고 하늘 은행에 보물을 쌓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왜 말씀합니까?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내 시민권, 내 상속권이 하늘에 있다면 거기가 내 본향이라면 거기서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마음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 재물도 거기 보물도 거기 쌓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다 눈이 밝은 분들이 거의 다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니까 내가 밝은 세상 보죠.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 말입니까? 육안입니까? 아닙니다. 육안으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세상 재물을 보지만 영안으로만 하늘 은행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난 분이라도 하늘 은행이 있는 줄 알고 하늘이 보여지는 영안이 열리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제 뭐랍니까? 욕심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딱 쥐어잡고서 우리 하여금 땅에 있는 물질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하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왜? 구성 요소가 땅의 흙과 하늘의 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땅의 흙으로 지은 육지는 땅의 것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늘에서 온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고 하늘의 영의 양식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하늘 건 다 닫아놓고 땅의 것만 계속 가지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지금 오늘 주제가 내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건데 그러면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여 내 주인이 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말 나는 예수를 수년 믿었는데 목사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됐는데 목자 교사 하는데 찬양대 하는데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하는 걸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 속에 한번 이 말씀 비춰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나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재물이 내 주인인가? 여러분이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맞으신가요? 신앙의 앱이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인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라 만문이, 재물이, 욕심마귀가 내 주인 되어서 내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심장비에 들어앉아서 돈 하면서 나를 돈만 가지고 일세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추하고 더럽게 끌고 가는데, 여기에 속수물 책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정복할 대상이시, 누릴 대상이시, 물질을 뿌릴 대상이시, 내가 물질의 종이 될 대상은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될 대상은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면 다 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살면 안 됩니다. 예수가 다인 세상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장자권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자권 훈련하면서 제 안에 강력하게 또 이제 벅차게 솟아오르는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누린 자들은 재물을 지배할, 하나님의 재물을 끌어당길, 빼앗아 옮겨올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서 체념하고 그냥 나는 산대로 산다가 아니라, 내 본분이, 내 예주원 특권이 하나님의 장자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 땅이 다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의 재물이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공급자이신데, 내게도 하나님의 재물이 당겨올 수 있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 절 보는데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너에게 이른다. 나와 복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포기한 자는 그걸 끝납니까? 다음 말씀하시면 현세, 내세가 아닙니다. 주님 위에 포기한 자가, 믿음을 심은 자가 내세만 복받는 게 아니라 현세에 100배나 받습니다. 100배나 받습니다. 똑같이 말씀해. 현세에 형제, 자매, 어머니, 손톱, 자식 100배나 받대. 근데 박해를 겸해 받는다네. 어려움이 있다네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다 받는다네요. 여러분, 이런 삶이 거룩한 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현세에 100배를 받은 누리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내세 영생까지 이어질 점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신기한 부자처럼 땅에서 날마다 와르게 잔치하는데 내세와 연결 안 돼서 내세는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 없이 고통만 한다면 그게 무슨 복 있는 삶이겠습니까? 저주받은 삶이지. 축복합니다. 현세도 누리고 내세는 더 누리는 복이 말시오다, 복이 말시오다, 복이 말시오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버린 자마다 땅에서 100배나 받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장자권의 물질의 복이 따르느냐? 장자하면 우리는 야곱을 기억합니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형의 세계 박해받습니다. 그 집을 떠납니다. 외삼촌한테 20년 속임당합니다. 20년 지났습니다. 부인 4명에 자식 12명, 그리고 빈터떨입니다. 그러면 장자권 때문에 포기하고 복권안 받았는데 그 야곱이 빈터떨이 됐습니까? 성경은 야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을 가르치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예,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했더라. 매우 번창하였더라. 여러분, 개역에서는 야곱을 거부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 때문에 고난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장자권 영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범사의 복도 주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우리가 보니까 외삼촌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외종 가리는데 사촌들의 얼굴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저 야곱
우리 아버지의 소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로 말미암아 저렇게 에세 재물 모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야곱 빼앗았습니까? 아니잖아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재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야곱의 목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얀 낭만에 있습니다. 야곱의 품삯으로 작정한 것은 걸은 것은 검둥이 얼룩이 존박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하얀 양 하얀 양이 있자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검둥이 검둥이 얼룩이가 나오겠습니까? 존박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정말 돌연변이 1000마리 만마리 한 마리 있을까 말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연변이를 나반의 목장에서 그냥 무수행하시는데 튼실하고 건강한 양들이 새끼 날 때마다 다 돌연변이를 일으키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속부고 빼앗아서 하나님 위에 일할 사람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복이 임하시오다. 이런 복을 받도록 살시오다. 여러분 빼앗아서 하나님이 빼앗으셨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게 바로 장자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 포기한 야곱의 결과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정말 장자권을 누리면서 거룩한 부자로 10의 9조를 드려도 남는 그런 복을 받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녀들만은 그렇게 우리 김미진 간사의 어머니처럼 그런 복을 물려주고 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금도 그분 것이고 은도 그분 것이고 천지의 영광이 다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려면 뭐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한밭절 교회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개척미자의 교회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장정원 회복과 누림으로 영적으로 섬기지만 가깝게는 대전의 개척미자의 목사님들을 햇불을 섬기는데 하나님 작년보다 금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게 하시고 더 잘 섬기게 하셔서 목사님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부자의 세문은 어디 가야 됩니까? 거룩한 빈자에 가야 됩니다. 거룩한 성빈하는 거룩한 빈자는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의 사람들, 저처럼 장사할 수 없는 사람들, 목사니까 돈 벌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 선교사에게 개척교 목사님들에게 일차적으로 물질이 많이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확장되니까 한달쯤에는 지금보다 갈수록 더 많은 개척교 목사를 섬기고 그분들이 힘을 얻게 하고 그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우리가 크게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 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의 위상을 하나님이 더 많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배우러 오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멤버답게 여러분 삶 현장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마다 가르치십시오. 이 장자권 회복한 누림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다른 표적을 경험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목장을 부흥시키십시오. 배가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를 움직일 수 있고 세계교회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정적인 문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받아서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복받아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오늘 밤에 창세기 26장 말씀 가지고 야곱의 이삭의 농장의 복을 한 번 더 이제 새겨 넣을 텐데 하나님은 단번에 100배를 가능케 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성경이 이삭의 농장에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상대 왕성했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5,000배도 말씀하시네요. 아마 그거는 5,000배 아니라 10,000배도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할 수 있습니다. 베세들역에서 어린아이가 보리 따서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왔습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어른들은 2목 먹어도 2개 먹어도 이제 모자라는 양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그것이 주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5천 먹고도 12방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단번에 100배든 5,000배든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단 심어야 할 점 있습니다.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감사로 심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심어야 합니다. 가치를 알고 신기를 심어 축복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저보다 예물 많이 드리고 많이 성교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대로 여기서 다 나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민족과 이북과 지구촌의 많은 영혼들을 한바칠 가족들 장자권을 누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 되어지면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되어지면 축복합니다. 자, 오른쪽 먼저 따라합니다. 주여 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한 자녀고 내 아버지는 동일하니까, 그분은 부유하시고 동일하니까, 그분은 응답하시고 동일하니까, 심는 대로 고대로 동일하시니까,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면 역사는 그분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하고 왔는데 여기서는 따릅니다. 주여 욕심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혈을 덮습니다. 욕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제가 입으로 심었든지 물질로 심었든지 심은 거 하나님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거두려고 심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심은 건 맞습니다. 우리 손들 복 받게 하려고 내가 복 먹겠다 심었는데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드려도 모자란 마음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사랑으로 심었는데 반드시 내게 거두게 하십니다. 금년은 더 거두게 하실 것이고 내년은 더 거두게 하실 것이고. 보세요.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 정말 목사가 설교하기에 그냥 만든 말인지 그대로 되는지 지금까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은퇴에는 더 많이 섬길 은혜 주실 점 있습니다. 자, 11조 문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3장 다 아는데 따라하세요. 알지만 친숙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절 말씀에 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가 나의 굴을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중 내게 돌아와라. 제가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그 다음에 말씀,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1조 하나님께 드릴 헌물, 이 물질 문제 온전히 안 하는 사람 하는 것 등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간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등지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등지기 아닙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집 나간 아들은 온 가지 다 했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오니까 봤는데 지금 여기 21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등지기 아니라 하나님 등지고 있어요. 네가 돌아오면 나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면서 하는 거 등지고 받겠습니까? 우리가 집사 세우려면 11조 해야 되니까 11조에 이제 봉투에 웬만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안 믿고 남편에게 어떤 돈을 다 쓰는 주부들은 그 받는 생활 11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11조 온전히 하십시오. 왜 아멘이 줄어들어요? 온전히 하십시오. 온전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밖에 지옥 갈 백성이 몰라도 정말 천당 갈 백성이라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졸부 행렬을 벌지 않잖아요. 세상의 졸부는 아들이 달라면 그냥 주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심리를 주님이십니다. 돌아오라. 근데 이 백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이 그 다음 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했습니까? 한도다.
이런 것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씨앗입니다. 11조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뿌리라고 준 것입니다. 어디다가 하늘 은행에 저축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늘 은행에 저축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걸 도둑질하면 너희가 저주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만 없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저주만 없을지어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상고해드려 나의 집의 양식.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에게 한밭 질구에밖에 없습니다. 11조 가지고 어디 선교하고 구제하고 떼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 갖고 남의 것 가지고 생생하는 거 제일 무서운 거지만 더군다나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생하면 더 무서운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할 정도로 유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당연하게 11조는 선악과인 점이 있습니다. 선악과인 점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 하와 쳤습니다. 뱀이 들어왔습니다. 욕심막이 들어와서 하나님 선악과 하나님 거 하나 따먹고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까지 따먹고 만듭니다. 이게 바로 범죄의 출발입니다. 뭐요? 하나님 거 따먹는 게 범죄의 출발입니다. 망령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지금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들에 떨어지 않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방인이 말하기를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내용을 아는데 친숙하지 않다고 했으면 어떤 분에게 자,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의 1조부터 출발하십시오. 오늘부터 출발하십시오. 장난질 하지 말고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이거 합니까? 이영환 목사가 돈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내가 받는 것보다 언제나 더 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드릴 것인데 돈 때문에 여기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고, 받는 건 여러분 몫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가 기억해요. 이런 빚 줄여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도 교회 재정 관리를 지금 내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 장로님, 위원장님 안습 하시니까 믿고 맡겼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지난 중고등부 수녀부터 갖고 와봐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다 이제 핸들해 줬습니다. 우리 한밭돌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삶의 장에서 이제 빚에 노예되지 말고 빚 정리하고, 그러려면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이 생각, 김민진 간사 그렇게 한 달에 수입이 5억씩인데 빚 갚느라고 김치와 밥만 먹기 약속이기 때문에 2달만 있으면 빚 갚는데 아들이 엄마 돼지고기 며칠만 넣고 먹자 김치에다, 그런데도 그거 안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 먹고 쓰고 다 하고 빚 이제 안 갚고 그러면서 가지 말고 이제 빚 청산하고 하나님 복받아 멋지게 살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